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목숨보다도 귀한 영혼을 다루는 사역을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중함과 막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잘 전달하고 또 깨닫게 하사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시리즈입니다. 지난주는 생략하고, 자,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혹시 처음에 전해드린 거 제목 기억나세요? 그렇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게 지난번 제목이었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을 점검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 MRI나 CT 촬영 같은 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젊지만, 그거 한 번 찍어서 거기서 깨끗하면은 다시는 그거 안 찍어도 됩니까? 아니죠.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직분에 대해서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사가 너무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의사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의사들이, 사실 의사는 좀 이런 면에선 다른데, 검진을 하면 그 검사비가 돈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검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역으로 어떤 너무 게으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찾아왔는데 의사가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멀쩡했잖아요. 뭐 지난번 그거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어디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그냥 기분 탓이에요. 점검하지 맙시다. 이랬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요. 가슴이 아픈데 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폐암 말기였어. 그래가지고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몇 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 책임을. 어떤 사람이 정비소에 갔어요. 차가 좀 요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비사가 그냥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타세요. 이랬는데 그 차가 글쎄 가다가 차축이 빠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전복돼서 전원 사망했어요. 자,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정비사가 져야겠죠? 아니면 제조업체가 지든가.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한 50살이나 한 70살 정도? 그쯤 되다가 병에 걸려서 의사의 잘못과 의사의 과실로 죽었어 봐요. 그러면은 20살의 애들이 의료사고로 죽은 것과 뭐 70살의 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70살의 노인이 의료사고로 죽은 것과는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바로 점검해 주지 못하고 목회자가 바른 길을 알려주지 못해서 성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죽고 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데요. 내가 성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죽고 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데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리고 그거 책임이나 질 수 있을까요? 영벌, 영원 지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져 주죠? 못 져주죠? 뭐
금전적 손실이 일어나면 돈을 보상하면 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거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돈으로 환산이 되나요? 사람이 지옥 가면 그거 누가 보상합니까? 그거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양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걸 좋아하지 진실과 직면하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만서도 자신을 점검하라. 지금 점검하지 않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라는 말 듣는 그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점검해서 좀 아픈 것이 지금 아무런 죄책감 없다가 그날 부인당하는 것보단 100번, 1000번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되게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이 좋아요? 아니면은 두려움이 좋아요? 확신이 좋죠? 확신만 갖고 싶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과실을 저질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러한 확신이 좋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예레미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자,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우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경외함을, 우리나라 말로는 경외함이지만 영어로는 fear예요.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만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너무 친밀함만 갖고 있고 그러면은 뭐를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떠나기가 쉽고 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죄졌다 이런 말 있습니까? 성경 안 나오죠? 쫓겨다닐 땐 죄를 안 져요. 근데 언제 죄를 짓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제 다 내 나라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왕이야. 왕 궁전도 이래? 좋아. 전 대적들로 다 전쟁만 하면 물리쳐. 그러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난 이제 됐어. 나 이제 끝났어. 확신만 있고 안정만 있을 때 그때 뭐에 죄 때문에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두려움과 안정이, 평화가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말씀은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들 안에 뭐를 둬? 두려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것이 있을지어다. 그렇지. 평안. 피스. 어떻게 피스와 fear이 같이 있냐 이거죠. fear God.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우리 안에 평화가 어떻게 이게 공존하느냐. 이게 역설이거든요. 진리는 원래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삼일체도 그렇죠. 성화도 그렇고 구원도 받은 거지만 이뤄가는 것인데 이 개념을 이단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 참다운 신자 안에는 안정과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이 긴장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긴장이죠. 재밌어요. 너무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그 종들이 몽주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지키다 죽겠다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 그 제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럼 도망갔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중에 다 뭐를 당합니까? 훗날 전부 다 순교당해요. 한 명 그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하죠. 사도 요한도 순교자가 당할 것 같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구원은 절대 쉽지 않고 구원은 절대 싸지도 않습니다. 값싼 구원이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썩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죠? 썩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자, 장면을 바꿔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자, 썩은 나사로를 살렸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럼 그분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죠. 근데 죄다 지금 뭐합니까? 도망가죠. 이게 인간입니다. 어떠한 확신된 것들을 보여줘도요,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도망을 가요. 줄을 버리고서라도 도망을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인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을 내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라고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다 팔아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도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꼭 붙들고 있던 것들, 내 생명, 내 인생, 내 보물, 내 자식들, 딸들, 내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내려져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포기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나의 우상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이요. 꽉 붙잡고 있던 것들. 사복음서 전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겠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거기에는 유출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지금 왜 마가가 이 구절을 삽입했을까요?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25절 없이 그냥 27절로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내용은.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물이 끼운데 끼어들어와서 전혀 내용에 흐름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마가는 26절에서 이 여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아주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28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내가 그냥 병이 좀 있는데 저 예수가 지나가네, 예수라는 자가 능력이 있나 보다, 가서 한번 만져나 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12년 동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왔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서 해봤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고 점점 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괴로움 가운데서 침몰하는 차에 예수님을 뵌지라. 이렇게 지금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하여가지고 가진 것이 없게 될 정도로 전부 다 낭비하고 내려놓고 포기가 되었던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한번 예수나 만져볼까? 이런 가벼운 무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이렇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서 당신을 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은 거 분노의 표출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밀고 붙잡고 있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붙잡고 찾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를 지금 그 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년 동안 죄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12년이면 중2병도 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도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 여자를. 그 사람을.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천국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그것을 능가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와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손해를 당해도 나는 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충분히 능가합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4장 25절부터 6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더라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새끼를 하나 만드는 거죠. 꼭 제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제자는 저 목사 전도사들이 제자고 나 같은 평신도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어리석은 자죠. 너희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의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희망이 보인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은 결코 즐겁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가진 생명과 소유와 우리의 미래와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갖고 싶어 할까요? 어떤 순간에? 그 순간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파산된 자인지를 절실히 깨달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의 의, 나의 믿음, 내가 지난 날 동안 해왔던 일들, 이루었던 일들, 나의 선함, 나의 그 어떠한 모든 것들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다 배설물이고 그것들이 다 파산된 것들이구나. 이것들이 발견되는 순간이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보통 괴로움이 아니겠죠,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은 그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서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고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독자를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상상은 가죠. 독자를 잃은 부모가 통곡하듯 할 것이다. 언제 여기 나오죠? 언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을 때, 그때에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런데 그 통곡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의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할 것이다. 이것이 회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왔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를 점검해 봤는데 내가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고 내가 배신하던 베드로고 내가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고 내가 가롯 유다고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의 그런 지식이 나를 덮쳤을 때 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 모든 것이. 우리가 익히 알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뭐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근데 잘 보니까요. 첫 번째 줄부터 보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때 그때에 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이 나는 뭘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거짓 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저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일들이 겹쳐질 때 회심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부정됐다. 나는 포기되었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완벽하게 절망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 가운데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만납니다. 내 모든 것이 포기될 때 만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고 사는구나. 이것이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러한 고통이 신자들에게도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의 구원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완전히 파산되었다, 죽었다, 가치 없다라는 걸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강타했을 때, 아, 나는 사망 안에 있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전심이 나와요. 전심. 온 마음이 그때에 나옵니다. 사람이요, 재밌게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 버려야지, 말은 버려야지고요. 안 버려요. 못 버리고. 어떻게 버리는지 아시나요? 주님께서 때리셔야 버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것에 대한 그 진실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버립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냥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한번 의사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암 말기라고 했을 때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었냐고 궁금해요.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이 방 안에 내가 앉아있는데 영의 눈을 탁 뜨고 봤더니 여기에 독사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글우글. 그럼 여러분 이 방 안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있을 거예요? 당장 뛰어나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셨는데 내 안에 말기암들이 잔뜩 있어요. 그럼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당장 예수님 찾아가야겠죠? 당장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만지러 가야겠죠? 주님께서 보여주셔야지요.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희망이 보인다. 주님한테 주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나의 실체가 어떤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날 알아야지 주님을 잡지. 내가 날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잡습니까? 그죠? 오늘 읽었었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인생이, 미래가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박해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아까운 것 없이 사는 자 되게 하옵시며 당신에게 쓰임받고 모든 일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당신의 종과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